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 그 처형당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이 나타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새로운 무덤에 장사를 지내시는 그러한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클라이막스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까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고난 당하는 장면,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당하는데 이 채찍질을 40번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채찍질인데 이러한 고난을 왜 겪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장이 19장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해야지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마음에 떠올랐고 늘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안 지나가는 그냥 어려운 일들이 늘 있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뜻이냐?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해 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여 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날 시점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 이게 뭐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양을 대신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기 위하여 대신 죽으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나는 살고 예수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바르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 18장부터가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18장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19장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18장 19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죄인 다루듯이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죄인 다루듯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끌고 가야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세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로마 병사들, 빌라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 다루듯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게 진짜야? 다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궁금증만 자아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내 추적으로는 만들어 나갈 수가 없고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9장,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보면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분명히 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다루려고 하는 신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아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다루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추적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추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오늘 19장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우리 왕인데, 모든 이들의 왕인데 너희 왕이로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5절 이렇게 뒷부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들의 왕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로마 황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역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산, 영적인 은혜 없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9장 5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로마 총독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사실 이번에 제가 중국 동북 삼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중국 특히 이제 만주 지역이라고 하죠. 동북 삼성 하얼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길까지 이르는 동북 삼성에 이르는 그 큰 땅 속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과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추악한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그 유명한 생화학 실험을 했던 731 부대 사람을 생체로 화학실에다 가둬놓고 인간이 발명해 놓은 콜레라균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추운데 끌고 가가지고서는 사람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그 추운 겨울 영하 30도예요. 하얼빈 40도까지 내려가요. 추울 때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얼마나 추우면 인간이 죽나 요거를 보고 있어요.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끔찍한 얘기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봐요. 그리고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죽나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하별 있을 수 없는 죄를 다 지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중국과 일본도 넘지 못할 경계가 있구나. 사실 우리에게 한 것은 어쩌면 좀 약과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수십만 명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 난징 학살 사건은 뭐 한꺼번에 3, 4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이게 일본 총독이 있는 거거든요. 영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데려다가 사람들을 그냥 수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로마의 공식 문서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했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루어야 속이 편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으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기에 이 시대에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면 괜찮겠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있죠.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 환경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목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환경에 가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특히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길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으시죠. 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33절에도 보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다리를 왜 꺾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숨이 안 끊어져. 숨이 끊어질, 이게 축 처지니까, 아래로 처지니까 횡격막을 눌러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리로 이렇게 더 들면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면 다리를 분질르면 다리를 큰 이런 나무 같은 이런 도끼 같은 걸로 치면 이게 탈골이 돼서 잘라나가. 그러면 더 이상은 횡격막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아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픔, 이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완벽하게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나왔다.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유를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셨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과정에서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는 뭡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여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것이죠.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이 사람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고 자기가 마지막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9장,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새로운 부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십자가가 영원한 것이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 넘어 십자가 뒤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부활이에요. 아멘. 그런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예요. 20장을 내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